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 있으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또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운전하면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자동차나 자전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는 보행자, 행인들이나 다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낮에는 제가 이제 통학버스 그거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는요 이 모든 자동차나 자전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양보를 잘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저는 이제 통학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통학 차량이 그 도로 통행이 어떻게 보면 긴급 차량만큼은 아니지만 그 통행의 그 우선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든 이제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그 통학 차량이 오면 그 차들이 좀 비켜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통학 차량이 비켜줍니다. 또 목사님, 제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오게 될 때가 있는데 안 비켜요.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비키든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깨를 틀든가 아니면 부딪히게 될 경우라면 이렇게 어깨를 서로 이렇게 피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치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기 길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일단은 자기 자신이 가던 길을 방해받거나 아니면은 일단 멈춰서 피해준다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갈 길 가는데 방해하지 마라, 막지 마라,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신호도 무시하고 앞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 그런 게 있어도 어떻게든 피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좁은 길에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놓고 자기 일을 보든가 해야 되는데, 아싸리 너는 서라, 나 일 다 볼 때까지 너는 섰다 기다렸다 가라는 이런 심보일까요? 차가 통행하기 그냥 아주 어려울 게,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드밀러를 접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주차를 해놓고 자신의 볼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인천이었나요? 서울이었나요? 회전교차로 가해 차선 한쪽에 차가 서 있길래 고장이 난 줄 알았답니다. 주차해놓고 가서 볼일 본 거래요. 회전교차로 안에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앞에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도 어떻게든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경쟁사회, 또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신의 앞만 보고 앞길만을 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 그런 양보의 미덕 같은 것은 없어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모습과 행실과 행동과 행위들, 모든 조건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받은 사명과 은사를 잘 감당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은혜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죄와 허물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어서 사사건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또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속에서 내가 시달리고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빨리만 달려가려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만 앞만 보고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열심이라는 명분 하에서는 정당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자, 그런데 믿었던 내 인생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으나 갑작스런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의 실패라든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무너져버리고 심지어는 결혼 생활에 파탄이 나기까지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인생에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나보다 더 막강한 어떤 존재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와 큰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감당, 해결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부활절 전에 뭐 이런 설교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부활절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게 끌어내리고 있는지, 고통을 받게 하고 있는지 이 실상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러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내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또한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죄가 주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가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당할 영원한 죽음,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러니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게끔 만드셨던 그 큰 결단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어떤 부모든 그건 다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속이 상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너도 이 다음에 너랑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겠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 말로라도 그렇게 너도 한번 당해봐야 네가 내 마음을 알 거야 라는 그 심정이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는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만들고 영원토록 망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쟁이들이 마약의 맛을 모르면 마약 그거 안 해죠.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마약의 맛을 보고 나서 그 쾌락을 알면 두 번, 세 번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자꾸 찾게 되다 보니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뇌가 썩어 들어가면서 자신이 피폐해지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에요. 뭘 다 이루었을까? 이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요, 한 번에 해야 할 일을 싹 다 끝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영벌에 속해 있어야 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고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 어떤 죄로 인하여서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서 희생당하고 영혼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이제 난 다 이뤘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특히 죄에 대한 대가, 세금에 대한 대가는 떼어먹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죄인 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죄의 빛이 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복리에 복리가 붙은 이자가 불어나듯이 그렇게 죄의 빛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의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신나는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 더 완전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면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자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길 바라겠죠. 이런 것들이 인생에 만족을 줍니까? 만족을 못 준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요, 그 돈 많은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돈 버느라고 세상을 바쁘게만 살았구나,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후회한대요, 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나를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서 죄가 주인처럼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내 삶이 죄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만족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런 세상적 유혹과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귀의 힘을 우리 인간들이 대적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계획되심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정리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탕감해 주셨다.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경과 조건은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웬일인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불안에 떨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악의 빛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의미고, 그 이전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나를 깨끗한, 노예처럼 살던 내 인생을 깨끗한, 이제는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마음가짐으로 나를 바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내 몸이 움직임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 내 몸의 움직임이 바뀌어지니 결국은 삶의 환경도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럼 지금 살고 있던 그 모습을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바뀌어져요. 그 결단하기가 힘들죠. 결단을 해도 그것을 꾸준하게 이뤄가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꾸준함 속에 더 힘듦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시었던 그 목적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머리를 쓰고 그래도 결국엔 고통밖에, 낙심밖에 남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조상들의 죄와 또 내가 살면서 지었던 내 죄가 나를 그렇게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나태함, 또 거짓함, 또 교만함 등등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 컴퓨터를 사면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요. 어우, 뭐 최신형 사도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쾌적함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고, 뭐를 하나 열어보려고 해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죠. 성격 급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죠. 처음엔 그렇게 분명히 좋았던 컴퓨터가 왜 그렇게 느려지고 골칫덩어리가 되어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집안에 점점 쓰레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가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해야 짐 정리가 된다고. 그렇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인터넷도 쓰고 무슨 문서도 열어보고 하면 그런 로그 기록, 인터넷에서 열어봤던 그 모든 사진이나 내가 원치 않았던 뭐 그림, 광고 같은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열어보면 남의 것 갖다 열어보고 끝나는 줄 아시죠? 그 열렸던 모든 파일은 다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도 사용하다 보면 그 안에 쓰레기 파일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는 건 다 쓰레기거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 즉 포맷을 해주든가 1년에 한두 번은 뭐 포맷을 하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새로 깔든가 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비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다 보면 물가도 올라가고 삶의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내 삶의 스트레스가 쌓여가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프로그램 환경이나 정보의 양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낡은 시스템으로는 그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창문, 자동차 창문,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돌려서 여는 창문들이 있나요? 글쎄 저는 못 봤어요. 요즘에 스틱으로 운전하는 차들, 대형 버스들 말고 그냥 자가용도 승용차들 보면 스틱으로 하는 차들이 나오나요? 아예 대한민국은 스틱 자동차는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스틱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대형이 아닌 일종 보통 시험을 보려면 아직도 스틱으로 그 시험을 본다고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스틱차가 없는데 스틱으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오토 자동차로 시험 보면 면허 조건이 오토 승용차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틱차가 없는 걸로 아는데 스틱으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으로 본 차, 뭐 오토로 본 차는 오토만 운행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세상은 되어 가는데 내 삶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새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하든가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세월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게 많아요. 옛날 방식, 옛날 생각대로만 고집하고 산다 그러면 지금 발전해 나간 이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동이라는 곳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훈장님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훈장님도 현대생활 문명을 다 따라갑니다. 고전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청학동의 훈장님이 세상과는 담을 딱 싸버리고 전기도 안 쓰고 아직도 호롱불 쓰고 이런다 그러면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좀 어려운 삶을 살까요? 오래전 그 무슨 영화에서 6.25 시대의 전쟁 영화인데 어느 한 마을 산골, 강원도 어느 한 산골 마을에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아주 산골짜기에 미군 비행기 조종사가 하나 떨어져 갖고 그 동네 주민들이 구해준 거예요. 스미스라고 하는. 근데 뭐 이름이 뭐더래요? 했더니 뭐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영어라는 거 아예 모르고. 그 어떤 꼬마아이가 있고 또 약간 머리 아픈 어떤 자매 역할로 나와서 뭐 뱀이 물면 많이 아파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은 전쟁 속에서 난리가 났음에도 그렇게 산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 보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수류탄이 뭔지 총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은 참 평화롭게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평화로울지 몰라도 세상과의 어울림은 단절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세월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 옛날 방식 속에 빠져 있다면요, 모든 것이 세상과는 부딪히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겁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것이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는 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 시대 때 성장했을 때 내가 기억했던 그 삶의 환경과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삶의 환경은 완전히 다른데도 최소한 20,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시대 때 거를 고집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형태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돼야 된다.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교회 옛날 구닥다리 찬송가라고 생각하나요? 응?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 풍진 세상. 요즘 그런 찬양 안 부르죠. CCM 부르잖아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 시대에 맞는 크리스찬들의 음악이라 해서 CCM이라는 게.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하나 폄하는 아닙니다만 조금 CCM이 좀 동떨어질 때도 있어요. 요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랑머리 막 해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뭐 그 힙합인가 하는 그런 CCM도 있고. 그러나 요즘 애들은요, 그거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딱 가보면 조금 나는 뭐지 하는 느낌이, 소외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세대 차이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첨단 문명에 있는 자신을 맞춰서 변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그래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팩트예요. 아무리 내가 시대에 따라 나간다 해도 적응이 빠르다 해도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서 지은 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더더욱이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는 태어나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골마 썩어 있어요. 속은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자식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의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등, 외로움과 차별 이런 거, 내가 소외되지는 않을까, 나 혼자 세상 어떻게 살까, 막 이런 문제들, 그런 걸로 인해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닥쳐야 될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하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죄인 된 우리 위에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왕창 부어주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면서 겉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세리로서 그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그 멸시, 또 뭐라 그래요? 막 앞에서 말 못해도 뒤에서는 막 하여튼 무슨 사기꾼, 뭐 세금을 뜯어가는 악나라는 악마, 별소리 다 들었겠죠. 세금 받는 세리였잖아요. 풀리지 않는 영혼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던 그 삭개오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딱 듣고 그가 예수님을 좀 보려고 했는데 군중 속에 묻혀 있는 예수님 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 자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삭개오는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주님 뵙기를 간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한 10사람이 이렇게 팔로 둘러갈 큰 나무로 성장한 뽕나무가 있습니다. 돌무화과죠. 뽕나무가 아니고. 자, 어느 날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이미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알고 계셨다고요.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삭개오 옆을 지나갈 때 삭개오야, 그냥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묵을 거야. 이렇게까지 내려와라, 만나자, 나를 좀 만나, 이렇게 내려와라라고 해서 알아만 봐줘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인 하나만 받아도 좋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셀카 찍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한 건 둘째 치고 거기에다 알파와 플러스까지 내가 너네 집에서 묵겠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집에 들어, 그걸로 그냥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걸로 삭개오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그때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이 있죠. 이랬을 때 그는 바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또 내가 강제로 뺐거나 속여서 뺏은 세금의 어느 부분이 있다면 2배 이상으로 내가 갚겠다,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야? 즉 자기가 했던 모든 죄값에 대한 해결을 주님께서 해주시니 감사해서 그걸 회개해버린 거예요. 각오를 했죠. 서원했죠.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미 주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네 집까지 가겠다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대단하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든 말든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벌써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았고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삭개오가 죄인처럼 미움을 받았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주니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아요? 돈 없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주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나의 시간을 드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이 다 이루었다. 바로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에게 바로 해결하지 못했던 영원한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다 해결해 주실 사랑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그 고난 뒤에 부활을 확인한 지금부터는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중대한 선언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계절을 다 보내시는, 요새 계절 좋잖아요. 꽃도 피고 이런 복된 계절을 다 부리시고 누리시고 또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